오늘도 우리 옆사람 앞뒤 사람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인류 최대의 복을 받았습니다. 네. 속으로는 무슨 인류 최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으니 인류 최대의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가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감자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경비가 1년에 4만 달러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감자에게 들어가는 돈이 1년에 5조 원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수감자에 있던 수감자들이 세상에 나와서 또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감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일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교도소에서 사역을 펼치고 있는 조 다니엘 목사님, 한인 분이세요. 한국 분이신데 조 다니엘 목사님이 2013년부터 교종 사역을 하고 계세요. 보통 미국에서 마약 범죄나 살인 등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으면 그들은 평생 감옥에서 살다가 죽어요. 네.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감자가 석방되는 일은 진짜 드문 일인데 가끔 신문에 한두 사람 이렇게 석방대에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 한 달 전이죠. 지난 5월 18일 날 뉴욕 한빛교회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사람, 100년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이 조 다니엘 목사님의 신앙 지도를 받고 모범수로 인정받아가지고 석방이 돼가지고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신문에 게재가 됐습니다. 이날 간증자로 나섰던 분이 조지 토레스라는 사람인데 마약 유통 혐의로 100년형을 선고받은 사람인데 조 다니엘 목사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모범수로 인정받아서 석방이 된 거예요. 그가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교도소에서 나갈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저 저는 복음을 따라 제게 노인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네가 석방될 거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제가 석방됐고 어머니를 만난 지 5개월 후에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 조 다니엘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감자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그들의 인격과 삶이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걸 보는 것이 내게는 보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인 이유가 있어요. 부활과 영생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인 거죠. 아무리 작은 겨자씨라도 살아있는 이 씨앗은 싹이 나고 자라서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달걀이라도 유종나는 껍질을 깨고 병아리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박해하던 핍박자 아니었습니까? 그 바울이 변해서 전도자가 되고 사도가 됩니다.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나이가 40세예요.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어요. 누군가가 늘 업고 다녀야 되는 의존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늘 손을 내밀고 누군가에게 구걸을 하면서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해요. 성전 밖에서 날마다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무슨 기쁨이 있어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의미 없이 매일매일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요. 그러던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능력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성전 밖에만 있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의존적인 삶이 아니라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요. 이제는 손 내밀어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돕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됐어요. 이 사람에게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변화시킨 게 무엇입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안진뱅이의 삶에 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것은 로또에 당첨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을 그에게 임했기 때문인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예수 이름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사도행전 16장 18절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신학교 시절에 가위 눌리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잠을 자는데 말이죠. 갑자기 몸은 잠을 자고 있는데 영은 깨어 있는 거예요. 방문이 슥 열려요. 그리고 시커먼 물체가 들어와요. 그리고 제 목을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자고 있던 형을 깨우려고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몸은 안 움직이고, 그때 무슨 생각했냐? 아하, 이 귀신이 역사하는 거구나. 이게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귀신은 떠나가고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몸에 땀이 흥건한 거예요. 이런 일을 몇 번 겪었어요. 그리고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가위 눌리는 것이 몸이 허약해서 눌리는 게 아니고 귀신의 역사라는 걸 확실히 느낀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요? 귀신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악한 영을 쫓아낼 때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거고, 말씀을 선포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토니 에반스라는 사람이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부자에게 외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이 외아들이 죽고 나니까 아버지도 그 상처 때문에 얼마 있다가 죽어요. 그런데 이 부자에게는 귀중한 골동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자가 죽은 다음에 그 집에 있는 골동품들을 다 이제 경매에 붙이는 거예요. 경매사가 첫 번째로 경매를 낸 물건이 뭐냐 하니까 액자에 그 부자의 아들을 그린 초상화예요. 그 초상화를, 자, 경매에 이 물건 사실 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거기 많은 경매를 받으려고 온 사람 중에 아무도 이 액자 속에 있는 아들의 초상화를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줄비하게 놓여 있는 이 고가의 골동품 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초상화를 아무도 안 사.
진짜 없습니까? 그랬더니 한 노인이 손을 드는 거예요. 제가 사겠습니다. 저는 그 부자 노인의 그 부자의 머슴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 주인의 아들 초상화를 제가 사겠습니다. 샀어요. 그랬더니 이 경매사가 하는 말이 경매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면서 무슨 소리야? 아직 그 고가의 골동품이 얼마나 많은데 이 경매사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부자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누구든지 아들의 초상화를 사는 사람에게 모든 골동품을 다 주기로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제 이 노인에게 이 모든 골동품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매가 끝난 거예요. 아들의 초상화를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이다. 자, 이 토니 에반스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걸 말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뭐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예수 이름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 악한 영들을 제압하는 권세가 있잖아요. 병든 자를 치유하고 상한 심령을 고치는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 이름의 능력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잖아요. 사실 저는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저는 꿈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예. 그저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이런 생각했어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야 되지? 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술에 찌들어 사셔야 되지? 왜 우리 어머니는 남들처럼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힘겹게 사셔야 되지? 그런 의문들만 있었어요. 꿈이 없었어요. 소망도 없었어요. 왜 이렇게 가난해야 돼? 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사셔야 돼? 이제 이런 생각들만 있었어요. 그러니 공부는 했겠습니까? 공부 안 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맨날 놀러만 다녔습니다. 집에 와도 어머니는 안 계시지. 아무도 없으니까 가방 갖다 놓고 맨날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집 앞에 교회가 생겼어요. 집 앞에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 마음에 소망이 생겼어요. 꿈이 생겼어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공부가 재밌었어요. 교회 가서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반에서 1등으로 졸업해서 우등상 받았어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예수 믿고 나서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비록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금수저도 될 수 있고 다이아몬드 수저도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면 내 인생에 역전될 수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예수 믿고 나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 가족들, 내 지인들 어떻게 변화시켜요?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야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고기 잡던 어부 아니었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됐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높은 자리 하나 얻으려고 야망을 위해 따르던 베드로가 사명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해야 돼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던 비겁한 베드로 아닙니까? 그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도가 됩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변화돼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베드로. 이 베드로 때문에 오늘 한 사람, 이 안진뱅이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어느 날 저에게 관심병사 한 사를 데리고 왔어요. 관심병사. 사고뭉치 남한선성에 가가지고 1년 동안 옥살이 하다가 복귀한 병사인데 사고를 쳐가지고 이 사람을 누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관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고 치면 연대장부터 다 목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부들이 이 애를 사고 없이 전역을 시켜야 되겠는데 맡길 사람이 없으니까 저한테 데리고 온 거예요. 네가 군정비니까 네가 교회에서 얘를 잘 관리해라. 사고 없이 전역할 수 있도록 네가 이 애를 좀 관리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눈에는 살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왜 남한산성 갔는지 물어봤어요. 남한산성 왜 갔다 왔냐고 물어봤으니까 중대장이 자기를 억울하게 해가지고 중대장 죽이겠다고 도끼 들고 쫓아갔다가 이게 붙잡혀가지고 남한산성 1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옆에다가 막사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잠을 자는데 제가 매일같이 그 병사를 관리하는 거예요. 밥 먹고 나면 교회로 데리고 가서 커피도 타주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새엄마가 들어왔는데 새어머니가 자기를 얼마나 구박하든지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삶이 힘들게 살아왔어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랑 같이 교회에 가서 찬송가도 같이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이러면서 아이가 얼굴이 밝아졌어요. 웃지 않던 애가 웃기도 잘하고 저랑 장난도 치고 제가 밖에 데리고 나서 외식도 시켜주고 이러면서 이 아이가 변화되는데요. 너무나 순진한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게 무사히 전역했어요. 예. 여러분이 잘 아는 고재봉 사건 1963년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론리에서 이득주 중령 일가족 5명을 도끼로 살해한 이 고재봉 사건. 이 고재봉은 원래 대대장 집에서 일하던 병사였는데 대대장이었던 그 당시에 박병이라는 이 대대장이 이 고재봉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했는지 뭐 조그만 거 하나 훔쳤다고 군대 6개월 동안 감옥에 갔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별것도 아닌 작은 실수를 갖다가 감옥에 보냈으니 이래서 이 고재봉이가 악심을 품고 이 박병희 중령이 살고 있는 관사에 들어가서 밤중에 그래서 그 일가족을 다 죽인 거예요. 5명을. 근데 죽이고 보니까 박병희 대대장은 이미 전출을 가버리고 새로 온 이득주라는 중령, 애꿎은 이득주 중령의 가족이 다 죽은 거야. 고재봉이가 붙잡혀가지고요 사형 선고 받았어요. 감옥에 갔는데 누구도 이 고재봉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무서워가지고. 얼마나 싸납고 얼마나 사람이 도끼가 있는지 곁에 사람이 안 가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집사님이 교도소에 찾아가서 고재봉이한테 성경책을 넣어준 거예요. 자, 성경책 읽으라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넣어주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고재봉이가 심심하니까 감옥에서 성경책을 이제 뒤적뒤적이다가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야. 성경을 읽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져 나와요.
성경을 읽다가 회개가 터져 나왔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고재봉이가요, 그렇게 살인마 같은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나더니 어린 양이 된 거야. 순한 양이 됐어. 그 교도소에서요 2,000명의 제소자가 있었는데 2,000명 제소자 중에 고재봉이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1,800명이었다잖아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 살인마 고재봉이가 예수 믿고 순한 양같이 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니까 고재봉이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는데 1,800명이 예수 믿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이 안진뱅이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절망과 시리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실패와 낭패 속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슬픔과 고난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인생들, 우리 주변에 안진뱅이 같이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으로 살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입에 감사가 넘쳐야 되잖아요. 예. 오늘 뭔가 예수 믿고 변화된 내 모습, 예, 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건 물질이 아니에요. 로또 당첨된 사람 치고 행복한 생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